4장은 우리가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보시죠. 31절부터 그리고 쭉 44절까지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슬쩍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루가 다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하게 지금 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건의 경우는 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의 공생의 의미가 이 하루가 보여주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년 365일 곱하기 3은 1000일이 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끊기 전쟁이라는 거예요. 끊기 전쟁. 이런 솔잎, 요즘은 놀이기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안 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솔잎이 V 바늘처럼 끝에 이렇게 묶여 있고 V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솔잎을, 튼튼하게 생겨 보이는 그 솔잎을 딱 붙잡고 서로 이렇게 누가 안 끊어지고 버티는가, 요걸 하는 게 놀이였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 삶은 달걀, 집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 가는 줄로, 실줄로 딱 치면 슬라이스 되는 그 칼이 있잖아요. 이게 세로로 조각을 다 냅니다. 이 줄칼이 작동되면 거기에 엇갈려서 누워져 있는 것은 다 끊어지게 되겠죠.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건 또 어떤 사건에 임하시건 간에 그 사건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끊기 전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우리가 점검했죠. 확인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든 가버나움이건 예루살렘이건 언제든지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수직의 줄이 공생의 내내 함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직의 줄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실 때마다 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시고 사건을 만나시는데 그때마다 끊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시죠? 하늘을 향하는 수직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들, 내 돈, 일, 가족, 명예, 내 몸, 이런 것이 다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연결된 예수님의 줄이 수평으로 연결된 내 마음의 줄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엇갈리게 되면서 끊기 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내 마음은 지금 일이라는 것, 사업이라는 것으로 수평으로 연결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일,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평으로 연결된 그 줄을 끊으려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바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끊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와 우리 참빛의 우리들도 여전히 큰 착각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수평으로 연결된 나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시작절인 31절 보시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를 고치십니다. 조금 뒤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끝에 40절 부분에 보면 이 모든 소식을 들었던 각종 병든 자들이 와서 병을 고치신 가운데 그때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실은 다 끊기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세상과 땅에 묶였던 우리의 마음을 다 끊으시는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도 잘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귀신이 나갔네. 내 가정에도 액이 재앙 액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이 액이 나가는 거구나. 또 병 고친다는 것도 내 몸에 대한 사랑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33절의 더러운 귀신의 영어 표현은 unclean demon이에요. unclean demon, 더러운 귀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유일한 존재 대상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린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허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마음을 계속 이 땅의 것들을 먹음직스럽게 보여주죠. 그래서 자꾸만 군침이 흐르게 합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다 더러워요.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보세요. 왜 unclean demon이라고 했을까? 왜? 하고 많은 표현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배부르고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먹으라 꿰는 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고 돈 벌어야겠다, 자식 출세하고, 그리고 저 자리에 내가 서면, 그리고 저와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귀신이 들린 겁니다. 여기 33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들린 게 뭐냐면 포세스, 더 쉬운 말로 해부예요. 귀신에게 붙잡힌 마음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기쁘려고 하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린, 우리 동양이나 우리 한국적인 무속 정서로 보지 마시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이렇게 붙잡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이렇게 기쁘고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귀신이 예수를 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중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끝에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귀신도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다 고백하잖아요. 지금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수평으로 연결된 것들을 다 이루어 달라고 열병 걸린 것처럼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귀신이 담아준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 더러운 귀신과 달리 진짜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진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땅과 수평으로 연결된 것들은 다 끊으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수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더 상급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본향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평으로 연결된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평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땅의 말씀입니다. 돈 벌어 성공하자, 자식 잘 키워 성공하자, 건강관리에 성공하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런 땅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아니, 아예 땅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성공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몸이 아프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온통 우리 몸에 집중이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심하게 아프면 몸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배우자가 뭐라 해도, 자식이 뭐라 해도, 친구가 뭐라 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온 신경이 몸의 고통에 그렇게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런 질병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수평으로 연결된 것을 끊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 때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휘페르, 예수님을 향해서 오체 투주를 하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안 고쳐주시고 정말 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듣고 지금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을 그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몸을 향한 그 수평적 연결을 강화시켜 주려는 게 아니에요. 땅에 붙어서 있었던, 땅의 감각만 있었던 이에게 질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럼 하나님을 온 마음과 한 번도 감각되어지지 않았던, 죽어 있었던, 창조하셨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그 감각이 하나님 향해서 향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저는 김계정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 하나님께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강단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거는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왜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쏠려졌을까? 성경의 언어를 분명 사용합니다. 우리보다 더 세세히 살핍니다. 그런데 이들의 핵심 방향은 어디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신천지인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영생이 이 땅 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천지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2단 중에 2단의 얘기죠. 굉장히 성경적이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만 국한하더라도 오히려 이 땅의 수평적인 마음을 더 공고하게,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니까 2단 중에 2단이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기성교단의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인 강단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신자가, 모든 성도가 수직으로 연결된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수평에만 마음을 강화시켜 가면서 마음의 열병을 앓게 만드는 강단, 더 강렬하게 하면서 그래서 더 교회적인 것에 충성하고 더 언금하게 하고 더 종교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세세하게 찬찬히 짚어가면서 읽어보면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마음을 붙이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꼭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더러운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고 정확히 세금도 내고 사업하면서 보람도 느끼는 그 사람도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땅의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정작 하나님과 하늘과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땅의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역시 더러운 귀신의 지배받는 그런 삶에 불과합니다. 끊기 전쟁. 수직으로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선은 실칼이었어요. 그렇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실칼을 내가 삶에서 만나면서 땅으로 견고하게 붙들려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르면서도 수평에 연결된 이 줄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우리의 입에, 그 우리의 설교에, 그 우리의 간구에 사실은 귀신이 그 말을 담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수평의 줄이 꼭 끊겨져야 한다. 자, 이제 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11절까지 우리 5장을 보는데 답 없는 자가 답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초등학교 시절로 잠깐 돌아가셔서 아이가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가끔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옆에 아이 저절로 눈이 돌아가잖아요. 싹 보고 얼른 컨닝을 했는데 썼어.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봤어요. 선생님이 질척하시죠. 끝까지, 이 아이들이니까 착해갖고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결국 빵점을 맞습니다. 목숨 걸고 빵점까지 맞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컨닝한 그 답이 오답인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지금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끊을 수 없는 죄적인 체질이 생겼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님 한 분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채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 이 세상 안에서 행동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행복의 정답을 행동의 정답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인간 안에 답이 있나요? 인간 안에는, 피조물인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선악과죠.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찰 때, 더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행동과 행위를 하는데, 그 행동, 그 행위가 정답인 겁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만 채워주신 분이 아니시고 어떤 분이세요?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 관심을 두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께 등을 지고 땅을 사랑했던 것은 그냥 행복의 원천만 잃은 것이 아니고 행동의 정답까지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컨닝이라고요.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책이 그렇습니다.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다 얘기합니다만 다 컨닝 페이퍼들입니다. 공자가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행동에 답을 얻으려는 것, 사실은 컨닝이에요. 오답을 컨닝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컨닝해서 괜찮으면 좋겠는데 오답을 컨닝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아직 다 완전히 공부를 못해서 정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피터 틸 아시죠? 팔란티어 아시고, 굉장히 특별한 해안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의 말과 대안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일들을 사실 진행했고, 어떤 것은 성공했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과연 틸의 이 팔란티어와 부통령과 이런 것들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굉장히 탁월한 해안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역시 오답을 컨닝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한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문성이 깊은 사람은요, 진정한 전문가는 오히려 그가 압니다. 아, 내가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그 답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답은 사실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주지 못해요. 누구만?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 끝까지 컨닝해요. 그리고 끝까지 다 그것들은 다 오답이죠. 오늘 5장 1절에서 11절이 이 오답 컨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그 동행자들,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영어 표현이 재밌어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합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그 동료들, 우리 안드레나 뭐 요한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갖고 그걸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꼭 우리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우리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한번 4장부터 5장 11절까지 쭉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고 얼핏 보면 놓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언뜻 봤을 때 어떤 장면들이냐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대박이 났잖아, 이 순간에. 그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8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냐면 떠나 주십시오였어요. 떠나 달라고요. 아니, 이때는 오히려 예수님과 계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우리 물고기 판 돈의 한 20% 드릴 테니까 어느 곳 어느 시에 이 근무를 내려야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8절에 보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해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무서워할까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베드로와 일행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는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물 내리라 하시면 베드로는 네 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굉장히 많죠. 베드로가 불필요한 말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베드로에게 오답 컨닝 기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오답을 컨닝하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불러요? 5절에 예수님을 선생님, 마스터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쭉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있는 소문은 들었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목수 출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우리들이라는 이 짧은 표현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전문 어부입니다. 근데 사실 당신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죠. 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차가운 물이 이 호수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이 깊이 고인 이 깊은 곳에는 너무 차요, 물이. 그러니까 여기는 보기 좋을진 모르겠지만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냐면 주로 햇빛이 비치는 곳, 그리고 물이 얕은 곳, 여기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은 대낮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낮이에요. 밤새도록 일하고 들어왔잖아요. 낮이 됐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곳에 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단 한마디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식 웃고 욕하며 쫓아내지 않은 것도 지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이라보다는 굉장히 그 겸손한 소극적인 반항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면 분명 허탕이 분명하지만 일단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것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박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인생의 의미는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분명한 인생의 의미를 형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답이 있다고, 자기에게 답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동료 어부로부터, 또 자신이 직접 체득한 그런 경험으로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왔던,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답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신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근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 근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쌓았던 그 어부의 경험이, 그 어부의 정체성이 이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잡혀진 고기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은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죄인이 아닙니다.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나는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도 답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자신하는 이 영역만큼 지금 오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다고 할 만한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필요에 그 어떤 것도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전무한 저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낸 정답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필요하고 이거 맞는 것, 이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 좀 다르죠. 자신이 예수님께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며, 그런 뜻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빗나갈 수밖에 없는 휴지 조각임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을 답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자각하는 그 순간에, 심지어 그런 생각들이 쭉 밀려오면서 두려움이 가득 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중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답이 없는 사람,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 답 없는 그를 끌어당기시고 당신의 측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베드로의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그때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할 그 행동에 합당한 정답을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 베푸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전개되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겁니다. 우린 이 질문을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데오빌로가 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그 자신의 전문성을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거꾸로 갓난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득 마음에 채운 채 날마다 수식으로 답을 얻으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42절 보실까요? 우리 본문을 4장 마지막 5장 처음을 봤는데 우리 먼저 봤던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지금 병도 낫게 해주시고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못 가시게 여기 있어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자기들한테 딱 붙들어 두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디 붙어 있어요? 땅에 붙박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능력과 기적의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 이건 어쩌면 인지상정이겠죠. 미리 세워놨던 땅에서의 소원과 성취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해서 수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당기죠. 하나라도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여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끊어내신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수직의 그 실칼로 끊어내십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은 이후에도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5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등장했거든요. 우리 5장에 봤죠.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5장 11절 보시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수평으로 있었던 것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끌어당기려는 무리들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응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마음가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마주하고도 오히려 떠나시기를 바랬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모습을 봤어요. 스스로의 모습을 대면하고 좌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용지물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용지물의 자아의식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역할을 부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줄을 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들과 수평으로 연결된 채
그 연결을 강화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진 않나요? 거꾸로 사실은 이 땅과의 수평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베드로는 자신이 물고기조차 답을 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수평의 줄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수직으로 연결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임을 여러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잠시 하시죠. 땅의 것들과 수평으로 연결된 이 모든 줄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수직으로 연결된 채 매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 사는 그런 참빛, 그런 우리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